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도 어제 묵상했던 111편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이합체시로서 79개의 단어로 구성된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시편 111편과 좀 다른 점은 이 시편이 잠언과 같은 지혜시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 112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꼬여 있어서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부귀와 영화와는 거리가 좀 멀었던 사람들이 먼저 좀 떠오릅니다. 구약의 인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제게는 나봇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거래할 수 없다고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또한 신약의 인물로는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추위에 떨고 굶주리며 배가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그입니다. 왜 이런 고생을 그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단순히 이 말씀 받는 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도움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용하는 재물의 흐름을 점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죠.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했더니 내가 받은 것이 부귀와 영화구나, 그렇게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나타나는 공통적인 행동과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9절의 말씀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이웃의 힘듦을 지나치지 않고 살핀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구체적인 활동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사랑하였기에 나오는 삶의 행동,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으로 소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따라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꾸어주고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도울 수 있는 여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건 세상이 인정할 정도로의 넉넉함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한 분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잣대로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재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 지갑이 어디를 향해 열리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기와 고난, 어려움 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나봇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의 잣대로 보면 억울한 죽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밭도 아합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나봇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판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침내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나봇은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결국에 하나님의 품에서 그의 대적인 마귀 사탄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시며 하나님 백성의 억울함을 결국에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저는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그의 손 움츠러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침으로 여러분도 함께 묵상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니 저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행동을 보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나의 지갑은 어디를 향해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태도는 어떤지 살펴보시는 이 한날,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대하며 맞이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깨달음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살피려는 습성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태도와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